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 주신다는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피하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전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보다는 예수님의 병 고쳐 주심의 기적을 보고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십니다. 여기서 지붕이란 우리나라의 완전 튼튼한 지붕과 다릅니다. 나무 기둥과 가지를 걸치고 그 위에 진흙을 바르는 것이라서 정기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쉽게 뜯어낼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지붕을 지금 걷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4명의 사람의 믿음인지 환자를 포함한 5명의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막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 옆에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에서 환자를 내린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남의 집 지붕을 걷어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자기 친구의 병 고침이 간절하였기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자나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병이 죄로 인하여 온 것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병 고침이 우선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병 고침을 먼저 해주시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병과 죽음은 근원적으로부터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 모든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온갖 시기와 경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지 사람들은 그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이 살인하고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부동산을 투기하고 온갖 제약들로 가득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4명이 메고 온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그들을 향하여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무엇이 더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이러한 죄의 목록들 중에 많은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지요. 그러므로 병들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죄를 지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속으로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 병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내용이 바로 죄 사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가 들으라고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을 하느냐고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 선생들이며 주로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가르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여야 할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중풍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기에 네 사람이 침상에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다고 해서 일어나 걸어가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있기에 둘 다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그가 일어나 자기가 들려온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 그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심을 보이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 있기에 자신의 혼자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셔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그 영을 넘겨주십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막을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전하는 것도 다 주님의 권세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살아내시며 전하시며 주님의 존귀하신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짐이 져